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눈처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또한 만나고자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연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치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님을 들었으므로 보다 또한 무엇이나 이적하심을 볼까 살았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되기 전까지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전에는 과정이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먼저 불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회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제 그 공동체입니다. 거기 가서 네가 이제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느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이 랍비와 이런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그 의도를 가지고 사내들인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준비를 해서 가는 거죠. 갔는데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딱 예수님이 서셨는데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쪽에 있는 사내들인에서 나왔던 그 귀족들이나 제사장들, 랍비 이런 사람들, 사두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왜 이 예수를 왜 끌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곧 왕으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고발을 해요. 근데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빌라도의 눈빛이 그다지 막 이렇게 흔들거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그 이야기는 별 고속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저 지방 출신인데 거기서부터 계속 사람들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소동죄,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소동하게 하는 거, 사람들을 소동하게 해서 이제 어떤 데모죠. 이 밀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주동자들은 이제 원래 잡혀서 법적으로 죽임을 당하니까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지 실제화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질문을 물어보면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다 그거 묻지 않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맨 마지막 질문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은 그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빌라도가 물어봤죠.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네가 한 말이 옳도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은 그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려져요. 근데 이 원문들을 뒤져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3절하고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은 네가 지금 스스로 결정해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혹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뭐 그런 거를 네 스스로가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너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말한 것이냐라고 요한복음에는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로마법에 걸리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하거나 나는 어느 민족의 대표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인 안에서는 그러니까 로마법 안에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로마의 황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로마의 황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반역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거 갖고 법으로 건 건데 실제로 빌라도의 재판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네가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누구한테 듣는 말이냐 네가 진짜로 그걸 갖고 질문하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해 그 말을 내가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누군가가 그 말을 해서 그 말 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예수께서 오시는 그 이유와 중요한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냐면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이나 지금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육체로 보이는 세계만 진짜 세계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로마만 진짜 나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 세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라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면 로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나라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읽었는데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을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거를 아마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다 뭐만 진짜라고 믿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혀지는 거,
내가 느끼거나 알고 있는 그런 것만 진짜 세계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천국을 알질 못해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다. 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야,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야,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다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그 안에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자기들은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체가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나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 땅,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거는 원래는 히라보로는 슈 레게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장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네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네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는 네가 그런 말을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너의 말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히라보로 대답하시기로 슈 레게이스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면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아니라 네가 그런 말을 지금 하는구나 네 입에. 그거는 나의 말이 아니라 너의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확인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갖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네가 한 말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들어서 그런 말을 네가 하는 거냐. 예수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거긴 절대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너희 안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으로 치면 내 마음 안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을 비유하면 두 서넛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임한 그곳에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시 말해 내 개인으로 볼 때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두 서너 명이 모인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고 보이는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 무언가가 있어야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고 무언가가 잡혀야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보면 루터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있잖아요. 그 루터에게 나오면서 이게 확장돼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뭐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비저블 처치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언비저블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이는 교회는 바로 뭐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은 캐톨릭, 천주교의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에 관해서 면죄부 판매를 하고 헌금을 모아서 베드로 성당을 축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여기서부터 결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그 천주교의 행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루터는 그런 교회를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뭐 볼 거 없이 그겁니다. 건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큰 건물. 그래서 누가 봐도 성 베드로 성당을 축조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교황이 단순히 교황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유럽에 있었던 많은 그 다른 나라 왕들이 있잖아요. 여러 프로이센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성주들이나 왕들이 이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이 왕궁, 소위 베드로 성당 여기를 엄청나게 크게 축조를 해야 자기의 힘의 과시가 되고 능력의 과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축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황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 왕궁의 크기, 이게 지금은 베드로 성당이지만 실제로는 교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왕궁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왕궁, 그 엄청난 권력과 힘을 하고자 건축에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역에 있는 어떤 건물보다 제일 큰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 크고 제일 높은 건물을 만들어서 바로 교황이 전 유럽을 장악하는 최고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없는 건축, 끝없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힘을 로마로 집결시키기 위한 아주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힘을 써서 유럽 전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소위 캐톨릭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는 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프로이센의 어느 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으로 치면은 1,000만 원, 어디는 2,000만 원. 그래서 이걸 책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속해 있던 그 신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보통 그 당시에는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장원이라고 그러죠.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많이 갖고 있는 그 땅을 사람들에게 도지를 줘서 그 땅에서 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그걸로 수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각 개교의 신부들이 자기에게 할당량 돌아온 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그 농노들, 거기 있었던 수많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요, 채찍질 해가면서 거기에서 헌금을 2배, 3배로 올리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무진장한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농사들을 짓고 자기들이 먹을 음식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드려지는 헌금이 베드로 성당으로 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황권 확립을 위해서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중세의 그 사건이었죠. 그러다가 그 헌금 갖고도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내 친척 일가, 내가 아는 누구누구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교황의 도장이 찍힌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해서 한 사람당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씩 헌금들을 걷어서 그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있었던 그 면죄부의 사건, 교황권 확립을 위한 이 로마 교황청의 사건은 보이는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을 이용한 종교 대사기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이 모든 것들이 건물이 확실해지면요, 다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가 대단한 것이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의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게 아주 중요한 종교의 행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황권을 확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걷어들여서 이 건물을 강하게 만들어서 왕들을 무릎 꿇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위를 높여서 이것들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은 되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건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발하고 나온 게 사실은 루터이고 개신교예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의 핵심은 그래서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그 헌금과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동네마다 있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그 교회들도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이 지어지고 가장 큰 건물이 돼야 돼요. 그 동네에서 제일 커야 됩니다. 동사무소보다 시청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렇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믿었던 그 교회, 이게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가, 건물의 교회가 루터가 있었던 그 당시 말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큰 교회, 보이는 나라를 생각했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셨으니 그걸 이해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2-3명이 모인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신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도 고발을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마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건 유대인 자체의 일인 것 같다. 나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겠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 마침 그 갈릴리를 다스렸던 그 양반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에게. 그래서 재판이 또 이루어지게 되죠. 헤롯 앞에서 가게 됩니다. 근데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의 마술 같은 기적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결정 못하겠다, 넘긴다 해서 예수님을 넘겼어요 지금.
근데 헤롯이 그걸 보고 되게 좋아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듣던 그 소문이 있고 또 보니까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보고자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마술사로 본 거예요. 병을 고친다 그러지, 물 위에 떠다녔다 그러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지. 이런 소문을 들었던 헤롯은 예수님이 그 기적 행함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 시각이, 빌라도의 시각은요, 자기랑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는 뭐 죄가, 자기가 볼 땐 로마법으로 할 수 있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헤롯은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마술사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랄 게 없어요. 헤롯은 그저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마술을 한번 보여주거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거나 이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헤롯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기적과 이적과 뭔가 마술사 같은 그런 부분에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교회가 추구하고 많은 교회가 바라봤던 예수님이 혹시 기적과 이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 예수님이었는지, 아니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때 내 신앙은 보이는 교회를 추구하는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추구하는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고, 보이지 않는 그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랍니다. 왜냐? 그렇게 가르쳐봐야 거기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 나라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평안함과 하나님 다스리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도 내 인생이라고 하질 않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나라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삶과 인생, 모든 역사도 내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믿는 믿음. 이럴 때 우리들은 내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나타나는 그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이루어지고 오늘도 또 확장되시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실행되고 실천되어서 밖으로 드러나서 실제화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 보이는 교회가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습니다. 빌라도처럼, 또한 헤롯처럼, 그리고 유대에 있는 수많은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